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서 강의 6강입니다. 제목은 완전한 건축물. 완전한 건축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장마철에다가 장대비 쏟아지고 남해 또 저기 경기 북부 쪽으로 많이 비가 올라가가지고 뉴스 보니까 그죠? 아파트 지하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차가 침수되고 또 단독주택에도 집들이 많이 침수되어 있고 또 산사태가 나고 붕괴가 돼가지고 저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죠? 일본에는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나요. 잘 지은 건축물이란 어떤 건축물일까? 여러분, 잘 지은 집이 어떤 집이죠? 아까도 우곡 마을을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평생 내에 집 한 칸,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나.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그 아파트 하나 얻으려고 그죠?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리고 서울에 집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경기도로 또 이렇게 좀 싼 데로 이렇게 물러가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은 보금자리 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도 피해야 되고 이슬도 피해야 되고 추위도 피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집이 허술한 데로 살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도 재작년에 그 지하, 빌라, 반지하, 지하, 이런 데 집 얻어가지고 비가 쏟아니까 역류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집이라는 게 참 소중한 거죠. 우곡을 지나면서 그 집들이 쫙 있는 것을 보고, 참, 좋은 집도 이제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 집을 보면서도 잘 지은 집은 어떤 집일까? 잘 지은 집은요, 지대가 높은데 비가 와도 산사태가 더 나지 않는 좋은 곳, 좋은 위치, 그런 데다가 아주 고급 자재를 지어서 잘 지은 집, 이런 집이 좋은 집이죠. 서울에 좋은 아파트 그런 것은 다 그런 데 시설 좋은 데다가 그래 해놨죠. 앞에 공원도 있고 올림픽 대공원에 보면 올림픽 아파트 이런 거 얼마나 지대 좋아요. 뒤로 운동하기도 다 좋고 앞에 한강이 이제 전망대도 있고 용산 같은데 그런데 그죠? 얼마나 저쪽에 압구정동 그런데 보면은 다 잠실 그런데 다 좋은 위치에 교통 좋고 학군 좋고 그런데 집 다 지는데 수십억 하죠, 수십억. 일본은 지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잘 지은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일까? 그죠? 아주 강력한 지진이 와서 흔들어 놔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 내진 설계가 잘 된 집, 그런 집이 좋은 집이죠.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그죠? 아주 내진 설계 꼼꼼히 해서 잘 지은 그런 건축물이에요. 만약에 원전이 지진이 와서 쓰나미가 와서 그것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그게 핵 우라늄 그런 게 방사능이 유출되면 다 죽는 거죠. 지난번에 도쿄 전력, 그죠? 일본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쓰나미 와가지고 덮쳐버려가지고 지금도 그게 골치 아프고 지금도 주시하고 있고 바다에다가 오염 물을 갖다 배출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능력의 속 사람으로 강건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은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뭐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이죠.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구,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누구냐? 하늘에 있는 족속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고, 그죠?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고, 땅에 있는 족속은 아직 우리가 믿음의 승리 생활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전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은 승리한 성도이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지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죠.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라고 이름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나니 이렇게 이제 운을 떼고 있습니다. 무엇을 빌고 있어요? 무엇을 빌고 있어요? 자,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 그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요. 예.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처럼 강건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영광은 빛이에요. 예. 빛의 광채예요. 성령 그 자체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았다 하지만 죄성이 가득해요. 물론 과거에는 사탄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정도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하여요.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났지만, 거듭 태어났다는 말은 중생했다 이거죠. 태어나면은 뭐예요? 영적 악이죠. 영적 악이. 예? 새 사람은 태어났지만 우리는 영적 악에는 지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치면 악이에요. 자라고 성장해서 초등학교도 다녀야 되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다녀야 되잖아요.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이 어른처럼 장성한 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유혹을 잘 받는 그런 유약한 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시험도 잘 받고 늘 재성에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육신이 연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불법과 부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라, 자라라 이 말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도 내 썩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선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기는 원한데 선을 행하는 게 없다.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도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는 육신이 져서 죄의 종로도 하는 마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생은 성도라 하지만 아직도 본성이 타고난 죄인인지라 죄의 습관성, 죄의 그 고착성, 이 본드처럼 달라붙는 끈적끈적한 이는 죄의 고착성, 안 붙으면서 떼기 힘든 끔처럼 죄의 반복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양입니까? 초보 운전자처럼 믿음 초보생이에요. 믿음 초보생. 그래서 시험에도 잘 흔들리고요, 유혹도 잘 받고요, 또 구원론에도 잘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이 도에 초보를 뿌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전한 건축물이죠. 완전한 건축물. 네. 완전한 건축물은 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완전한 건축물은 비가 오도 지진이 나도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끄떡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건물, 비도 쉬지 않는 그런 건물, 금도 가지 않는 잘 지은 그런 건물, 그런 건축물로 나아가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성경을 가지지만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배고픔이란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초보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건축을,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 선교사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하면서 복음의 초기에는 이제 텐트를 말아서 이렇게 팔아서 선교비를 충당을 했죠. 그 수익금으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첫째가 오늘 이 구절에는 집을 짓는 건축 용어들이 많이 포함되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집을 지으려면은 터가 굳어져야 되죠. 뿌리가, 옛날에 그 아파트 지는데 보니까 큰 전신주 같은 그런 파이프 기둥을 땅에다 쿵쿵 이렇게 박더라고요. 뿌리를 박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이제 15층, 17층 고층으로 올리려니까 밑에다가 이런 전신주 같은 그런 파이프를, 기둥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때려 박더라고요. 그걸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 그 기초공사 위에 이제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고층 아파트를.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건축 용어가 넓이, 그 다음에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집 지으려면요, 집을 짓는 데에 우리 믿음의 터를 닦아야 되죠. 믿음의 기초 위에 이제 사랑 가운데서 기둥뿌리가 박히고 믿음의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건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건축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죠.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지식을 알아야 되죠.
집을 건축할 때도 집의 넓이, 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몇 층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집이 깊이가 뭐 지하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튼튼하게 집을 지으려면 지하를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깊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 설교 도면대로 다 도면을 이제 설교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면대로 이제 집을 짓죠. 그처럼 우리도 믿음의 집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믿음에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집 짓는 거 나와요. 집을 짓는데 금으로 된 재료로, 아니면 은으로, 은재료로, 아니면 보석, 쉽게 지으면 어떻게 짓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렇게 집을 쉽게 질 수도 있죠. 고급으로 질 수도 있고, 아주 뭐 꼼꼼하게 그렇게 질 수도 있고, 싸구려 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질 수 있고. 그런데 이 집을 짓는데 이 각 사람의 공적이 불로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 네가 믿음의 집을 어떤 집을 지었느냐? 불을 갖다가 태워서 그래도 타지 않는 정금 같은 그런 집이냐, 아니면은 뭐 후루룩 불이 타버릴 지푸라기 같은 그 집으로 지은 집이냐. 예수님께서 시험한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이 있다면서 권사님을 직분을 주고 장로님을 직분을 줬는데 요만한 믿음 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해서 흐르륵 그냥 막 실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가버리고 막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집, 잘 지은 집이에요, 못 지은 집이에요? 멋진 집이에요, 멋진 집.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들 기억나죠?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 나면 그냥 자빠져 버려요. 와, 중국에서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무섭더라고요. 막 강물이 막 불어가 떠내려가는데 집하고 다 자동차 다 썰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좋은 집은요, 우리 권사님처럼 집처럼 지대가 좀 높은 데 지어야 되지. 우리 사택은 아주 저 뚝 터지면 그냥 뭐 다 잠겨버리잖아요. 과거에 90몇 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때 홍수 나가요. 물난리 났잖아요. 2번 났어요. 예, 2번 나고 사택 다 잠겨버리고 그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집을 어떤 터 위에 세울 것인가, 반석 위에, 바로 예수님의 믿음 위에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근데 집을 세우는데 잘 지어야 되겠죠, 그죠?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집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완전한 건축물이 되라는 거죠. 부실공사는 저 녹성의 집에 우리 진집사님이 지붕을 공사했는데 비 오면 막 샌다 그러잖아요. 그 부실공사잖아요. 근데 집 잘 집은 비가 와도 안 쉬고 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죠. 그거 진짜 완전한 집이죠. 미국의 펜타코스트, 미국의 그런 백악관, 그런 집은 정말 포가 쏟아져도, 폭탄이 쏟아져도 이상 없게끔 다 그런 집을 짓죠. 그리고 뭐 적군의 미사일 날라오면 여기서 먼저 알고 미리 쏘아 격추 다 시키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런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넓이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각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유식하고 무식하고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길이는 건축물의 길이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우리 예수님. 높이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이죠. 그 사랑은 순결하고 고상하고요, 어떤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고결한 사랑, 사단 마귀조차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지고 지순한 사랑이죠. 예수님의 그 깊이는 누가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몰랐죠.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304장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에 영화시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절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땄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심연막창하고 원대한 이 사랑, 이런 믿음에 충만한 믿음의 건축물을,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래요. 누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자, 3장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한단 말이에요.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예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소원한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뭐죠? 속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처럼 강강하게 해달라. 우리 속 마음을, 우리 속의 믿음을 예수님의 능력처럼 강한 믿음을 달라. 그 기도죠. 요즘 장마비에 폭우가 내려서 뭐지 홍수나고 산사태나고 잠기고,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방과 하천 수리시설이 잘 돼 있다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비가 지금 100mm, 200mm 내려버리면 1시간 내려버리면 감당을 못하잖아요. 다 넘쳐버리잖아요. 그런데 500mm, 1000mm를 감당할 수 있게 제방과 또 모든 수리시설을 잘 해놨다면 앞으로, 그죠? 예, 우리나라가 열대야에다가 지구온난화해서 점점 여기가 그죠? 사과도 대구에서 나다가 이제 충주로 올라가다가 저 강원도로 올라가야 이제 사과 된다잖아요. 자꾸 밑점으로 올라가고, 제주도에서 바나나 하고 있던 게 오렌지 하고 있던 게 이제 육지에서도 막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아열대성 기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 동남아처럼. 그러면 우리나라도 기존에 있던 제방, 일제시대 때 있던 그 제방 어떻게 돼요? 확장해야 되죠. 또 파야 되죠. 4대강 이것도 그걸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지역에 홍수가 안 나지. 옛날 같으면 홍수 났을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속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런 폭우와 같은 그런 산사태와 같은 그런
강력한 유혹과 시험 이런 것이 올 때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전에 맞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아기 같은 애들은 조그만 질병이 와도 그냥 병이 걸려버려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그렇잖아요. 믿음이 강한 분이면 뭐 조그만 거라도 유혹이나 시련 이런 것이 오도 다 그냥 기도하고 물리치지만,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그만 사소한 그런데도 그냥 쉽게 실족하고 상처를 받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믿음의 견고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한 집. 예?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불에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냐니, 이는 주출 반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어리석은 같다. 그런 사람은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면 당장 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건축물이 되라, 완전한 집을 지어라, 완전한 믿음의 집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진다. 자, 오늘 결론이 뭐죠? 능력의 속삭임으로 강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믿음의 견고한 집을 건축하라.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만 일에도 삐어지거나 실족하고 상처받는 그런 집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고난과 그런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예수님에게 탁 붙어있는 그런 견실한 건축물이 되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만 자꾸 내세우고 이제부터는 우리도 주님 앞에 단단히 붙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예수님처럼 성숙한 그런 견고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합업제 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낫을까. 주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